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까지 교독하시고 20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을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자식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나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배신과 음모와 반란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돌아봐도 발흥하고 멸망한 제국들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끝에는 배신과 음모와 그리고 이 반란이 극에 달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창 나라가 발흥하고 잘 될 때에도 그 핵심 권력 안에는 배신과 음모가 있기 마련이지만 특별히 나라가 또 제국이 멸망할 때는 배신, 음모, 반란이 극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항상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배신과 또 반란과 음모가 그 나라의 멸망을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완영과 같은 이 사람도 외부의 또 다른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요한 관직을 거쳤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과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의 배신과 반란은 나라가 멸망하기까지의 충격이 가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포기했던 모비보셋 그리고 관직을 마다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와줬던 바르실레를 우리가 본문으로 마주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나왔던 어제의 본문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복귀를 앞두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나머지 10지파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두 집단의 갈등은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결국 분열하고 멸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이스라엘의 분열과 분쟁의 단초가 되는 이유가 되는 오늘의 상황들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40절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 나뉘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넜더라가 아니라요.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미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들 온 이스라엘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열된 모습들 갈등과 나뉘어진 모습으로 이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황궁을 앞두고 이제 권력의 회복을 앞두고 유다 지파 사람들과 그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권력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다시 권력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나라를 통치해 갈 것인데 그 안에서 누가 그 안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과 결과가 그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이 단어가 이제 모든 지파를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제외된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41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41절 말씀에서도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하였지만 여기에는 유다 지파는 빠져있는 온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권력이 좀 힘이 생길 것 같으니 서로 다윗을 모시겠다. 유다 지파 사람도 온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도 다윗을 서로 모셔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의 장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충성 경쟁하던 사람들이 압살롬이 이제 죽고 없자 다윗에게 권력이 회복될 것 같자 이제 다윗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그들의 숫자가 많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들을 내세웁니다. 42절에 보면 유다 지파는 왕이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43절에 나머지 10지파는 왕에 대하여 우리가 열몫을 가졌다. 42절을 보면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요.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42절 이 한 구절에도요, 우리가, 너희가, 우리가, 우리, 너희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너희가 갈려 있는 것이죠. 다윗의 복귀, 이 왕으로서의 황궁을 앞두고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논쟁 가운데는 유다 지파가 승리합니다. 43절 끝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분열되어 있는데 일단 이 논쟁에서 누가 더 왕에게 가깝고 누가 왕을 모실 것인가, 이 논쟁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더 강경하였더라. 일단 유다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나라가 분열하고 나와 너희, 이 한 나라 안에서 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20장에서 이어지는 또 말씀은 마침 세바라는 불량배가 사람들을, 이스라엘 특별히 10지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유다지파 출신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 선동해서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남과 북의 작은 분열이 시작되고 이게 결국에는 싸움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 아비새와 같은 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또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요압은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다윗의 신임을 얻은 이 아마사를 살인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 20장 끝에 보면 군대 장관으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환궁하지만 이 왕의 복귀, 권력의 복귀 과정에 폭풍과 같은 혼돈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전개됩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그 과정에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장 3절에서 보면 이 황궁 때 다시 왕으로서 복귀하고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에서 도망칠 때 남겨뒀던 후궁들을 위로하고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평생 그들을 남겨둡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지만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죽고, 이 요압은 어찌되었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나중에 되었지만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은 자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도움이 되어 이 세바의 반란 진압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요압은 이 혼돈의 상황 가운데 복귀를 하는 오늘의 끝에 본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혼돈의
혼돈의 상황이 다윗의 이 황궁 복귀 장면에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순전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겪고 있는 죄의 결과들, 이 왕의 왕권의 말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윗은 왕이 되어 권력을 누리며 살 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자신이 왕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자신의 눈을 하나님이 아니라 잠깐 눈을 팔아서 이 세상에, 여인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두었던 것이 결국 자신의 왕권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이 일까지, 이 온 이스라엘이 혼란을 겪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나라가 분열하는 그 단초의 계기까지도 제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았던 그 시간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왕궁으로서의 권력과 힘과 모든 환경을 갖고 있던 이 왕궁에서가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것조차 확보되지 않았었던,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다윗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던 광야가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신앙적으로 가장 탁월했던 시간임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애통한 자, 슬픈 자, 억울한 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왔고 그 사람들을 돌보며 광야에서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왕궁에서의 돌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자신의 왕궁에 있던 사람들조차 위로하지 않고 돌보지 않은 모습도 오늘 보게 됩니다. 배신과 음모와 반란. 오늘에 계속되는 이 사무엘하 말씀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 나의 삶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배신, 음모, 반란, 시기와 질투. 이러한 상황들은 단순히 성경의 과거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오늘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그로 인한 상처, 그로 인한 가정과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과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는 곳에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들과 그러한 곳만 찾아다니고 있진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으면 가차없이 나와 너를 가르고, 나와 너, 너희와 우리를 가르고, 가차없이 상처 주며 분열하며 공동체를 혼란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해야 했던 것은 다윗이 회복할 그 왕으로서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으셨던 그 약속, 그 말씀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다 백성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다윗의 왕의 권력이 아니라 다윗과 맺으셨던 하나님과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들,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다윗이 가져야 할 권력과 이 형통함을 바라보게 되니까 분열과 다툼과 그 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은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과 장소와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을 시작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동체에 남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이 광야에서의 고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광야에서의 다윗의 시간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가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가정과 공동체와 그 장소에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오늘 하루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며 조금의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때, 조금의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 우리가 그곳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 우리의 이익이 있는 곳에만 눈을 두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마음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갔던, 모든 것을 가지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 다 가졌지만 왕으로서의 죄범한 다윗의 모습을 마주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다 가진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공동체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